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두루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 나라의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도 복음을 두루 전하며 다니다가 당도한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루다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저 유대 지경이라고 뭉뚱그려서 거론이 되지 루다라고 하는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의 서쪽 지중해와 붙은 부분은 평야지대인데 바로 그 중간쯤 중위도쯤 되는 부분에 평야의 내륙 지방에 이 루다라는 곳이 있고 바로 그 위쪽에 사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샤론 평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샤론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해변가에 다다르면은 지중해에 욥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다와 욥바가 가까운 곳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서쪽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거론을 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누운 지 8년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자 베드로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도 사역도 복음서 앞부분부터 읽으면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대목이 그 복음서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도 초기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과 비슷하게 똑같은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너희가 다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과 똑같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은 삽시간에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에니야를 보고서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일이 가서 복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적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은 욥바로 바뀝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그것을 번역했다고 여기 기록해주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름을 바꿔 기록했지요. 그 뜻은 모두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 여성적인 이름인 것이 느껴집니다. 자, 이 다비다는 이 이름처럼 그의 마음씨도 아주 선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이 다비다를 특별하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비슷한 인물로서는 고넬료가 있었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참 좋은 귀한 사람도 병들어서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여서 이제 씻어서 달하게 뉘어지게 했습니다. 자,
이 다비다도 여제자라고 했는데 그의 주변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로 이 가까이 루다에 있음을 듣고서 어서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곳에 오시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응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시신만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과부들이 장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비다에게 생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울며 있는 중에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 큰 감명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람을 살리신 일이 세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이렇게 세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근방에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슬퍼합니다. 나인성 과부는 이 독자를 잃은 것을 이 장례가 나가면서 슬퍼하고 야이로의 가족도 그렇고 또 나사로의 누이들도 매우 슬퍼합니다. 바로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들을 모두 살리셨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도 과부들이 이렇게 그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이 장면에서 아마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리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시체를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자리에 앉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일도 온 성읍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을 더욱 폭발시켜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기록은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곧 다른 말로 바꾸면은 피역공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필시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또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응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필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를 또 채우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육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을 또한 살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주변의 영육 간의 필요들을 채우라고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토록 제자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